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먹이시리라.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보좌에 좌정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모든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계속 예배드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지난주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위시하여서 장로가 된 자들 그들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했죠. 장로된 자들은 교회의 대표적 직분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종들입니다. 장로가 된 자들로서 가지는 그러면서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본질적인 성도의 두 가지 대표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첫째는 내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인 고난의 죽으심을 믿는다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 자신이 오늘 현실적인 구체적 삶 안에서 참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그 수고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고난이지만은 우리의 수고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주님의 고난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복음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삶과 또 복음을 입을 벌려서 이웃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믿는다. 고난의 주님을 믿는다. 그 다음에 고난의 주님의 그 고난의 수고에 참여한다. 그 다음에 그 고난의 복음을 전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또 다른 정체성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미 부활 생명을 가지고 그 부활의 영광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습니까? 네, 이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은 자입니다. 잠자입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에 대한 두 번째 또 다른 의미는 장차 재림주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그 영광의 나라 안에 함께 들어가서 참여할 자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성도 여러분은 부활 생명 안에 이미 내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장차 그 영광의 나라 안에 내가 들어갈 것을 참여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의 현재 정체성인 고난의 증인으로 사는 이 지상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의 미래 정체성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하는 이 천상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지체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만남. 건강한 교회는 사람과의 건강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이상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상적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갖추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만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세대 간의 순종과 겸손이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세대 간의 겸손과 순종이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과의 건강한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의 천상 정체성을 덧입는 것, 곧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장로는 장로로서 자신의 직분과 성도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다른 직분자들을 위시해서 젊은 성도는 젊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장로들의 삶에 대하여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드렸죠. 이제 오늘 본문은 젊은 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장로들과 관계에 관련된 삶을 몇 가지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젊은 자들은 1절에 있는 장로들과 대조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대조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장로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시초적으로 그들 역사 가운데서 나이와 경험과 경륜이 많은 자로서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원로 그룹이 장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본문에서 장로들은 사도직을 포함한, 사도 베드로를 포함한 교회의 지도자들의 직분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젊은 자들은 연령이나 경험 면에서 장로 직분을 가진 자들보다 어린 자들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젊은 직분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 문화는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상호 간의 관계가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러한 사회 문화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처음 만나서 서로 소개할 때 빼놓고 않고 언급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나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는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 것입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같은 고향이면 서로 간에 신뢰가 가고 마음이 열리는 모양이죠. 그렇지만 교회는 특정 지역의 향후회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 보면 경상도 사람 잔뜩 들어와 있고, 어떤 사람은 호남 사람들이 잔뜩 들어와 있고, 어떤 교회는 또 북한 사람들이 잔뜩 있고, 이 교회마다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향후에 비슷하게. 예, 물론 이제 고향을 덩지고 오래 왔기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만나서 위로하고 교제하고 그런 정서적인 면은 있죠. 그러나 교회가 그 이상으로 향후의 수준으로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이북내기다, 저 사람은 경상도다, 저 사람은 호남이 사람이다. 교회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차별한다든지 또 끼리끼리 모인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뭐라고요? 향후예요. 지방 특정 지역 향후입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들 보면 향후회가 되는 교회가 있어요. 향후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떤 지역의 향후회 정도로 생각하면 교회가 벌써 세속화 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처음 만난 사람이 묻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이입니다. 그렇죠? 네, 나이입니다. 몇 년생입니까?
교회 와도 몇 년생입니까? 예, 교회는 목회적인, 목양적인 목사가 선거도 지도하기 위해서 교인들의 형편을 알아야 때문에 신상 연수도 받아야 되고 또 영적 형편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목회적 차원에서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몇 살입니까? 또 몇 년생입니까? 뭐 상대방의 이해를 갖추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겠죠. 의미는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질문한 이후에 자기보다 어리면 제 동생 꿀이네요. 그래 하면서 한수 위로 깔보기 시작합니다. 예, 내려보기 시작합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도 예를 들면 같은 70년생 두 명이 만나서 서로 처음 만났다고 인사를 나눕니다. 서로가 1970년생인 걸 알았습니다. 그때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몇 월생입니까? 예, 우리 항상 몇 월생이 묻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빠른 1970년이냐 늦은 1970년생이냐 이것도 따집니다. 예, 그래서 네가 언니다 내가 언니다 계속 그래요. 예, 물론 연령들 정리를 하면 뭐 앞으로 관계가 더 원활해지는 이런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묻고 파악해서 이렇게 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 나이로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지 않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나이에 많고 또 흰머리를 가진 사람에게 또 공격하고 머리를 숙이라라고 자문에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흰머리의 사람은 백발은 인생의 연륜과 경험과 경륜과 많은 것을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밥만 먹는 사람이 아니죠. 밥만 먹기 때문에 나이 많은 건 아니죠. 그러나 항상 그러한 것은 또한 아닙니다.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면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경험을 안 하고도 알 수 있습니다. 뭐 죄를 다 지어봐야 죄에 대해서 압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교회에서 나이 문제, 성별, 남자냐 여자냐, 고향, 또 직업, 소유의 많고 적어, 세상의 타이틀이 뭐냐, 교수냐, 박사냐, 변호사냐,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거 가지고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세상 물이 완전 덜 빠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사람은 교회가 무엇인지 직분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자입니다. 잘 모르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잘못된 왜곡된 세속적인 직분과 두 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성경 말씀과 신학적 가르침에 근거한 교회의 독특한 질서와 법도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문제의 권한은 많은 경우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안경을 가지고 교회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눈으로 교회 안의 모든 일과 문제와 물질과 관계와 모든 것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자가 많을 때 그만큼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세속화됩니다. 가속화됩니다. 세속화가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그런 경향이 있는지 늘 기도하면서 살피고 그게 목자죠. 양들을 살피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을 지도하고 교훈하는 그렇게 해야 교회가 순수하고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한 신부로 보존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깨어지고 있어요. 오늘 세상끼리 교회를 막 들어옵니다. 막 들어옵니다. 나도 모르게 갖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이거 설치를 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의 직분적 질서와 법도가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평화롭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서로 다양한 요소들과 모습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교회 수준 외에도 앞으로 더 다양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장로들과 젊은 자들의 관점으로 다양성을 표현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문제입니다. 물론 중간세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좀 들은 봉사자와 나이가 좀 상대적으로 어린 봉사자 사이에 봉사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다양한 연령계층과 세대 간의 갈등이 항상 상존할 수 있는 토양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봉사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우신 목사, 장로를 포함한 이 장로라고 불려지는 직분자들에게 주께서 세운 대로 인정하고 순복해야 합니다. 장로된 자들은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도 목사인 나도 장로인 장로도 한 마리 양으로 인식하는 기본적인 이 정체성을 가지고 목양하고 주를 섬기고 동시에 주님의 양무리를 섬기는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는데 장로들과 성도들 사이에 정당한 권위가 만들어지고 건강한 순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당한 권위와 건강한 순종이 만나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은혜롭게 되어집니다. 양떼들을 섬기면서 억지로 양들에게 강요하거나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엇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양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주신 장로로서의 마땅한 정당한 권위가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당한 권위주의는 거부해야 됩니다. 부당한 권위주의는 목사가 제재를 하면 우리 목사님 말이니까 순종해야 된다. 그거는 부당한 권위주의입니다. 장로로서 목사로서 또 집사로서 권사로서 교회 내 직분에 대한 독특한 그 직분만이 갖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가 있어야 돼요. 가치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과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무시하면 뭡니까? 어떤 직분관이라고 했죠? 계급적 직분관이에요. 교회의 직분을 개무시하는 세상에 있는 회사에 있는 어떤 직분보다도 못한 거예요. 교회 직분을 부르면 집사님 하면 집사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의 집사가 얼마나 좋은 게 직분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 장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목사들도 교육자들도 장세 찬양자도 교사도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의 종과 당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직분을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직분관이에요. 바른 가치관이에요. 교회 직분을 개무시하는 오늘 그래서 직분을 희화화합니다. 목사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목사. 목사는 매달 대접만 받았어. 목사. 집사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온갖 죄를 따진다고 잡사. 다 이 직분을 희화화한 거예요. 이 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꾸 사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서조차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직분의 명칭이 희화화가 되고 있어요. 세상 사람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바로 살지 못했으면 하나님 주신 영광스러운 이 직분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멀리 계신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각양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우리에게 직임을 주셨는데 이것이 희화화가 되고 있다니 하나님 이름 못치라는 거 아닙니까? 말합시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개무시하지 말자. 직분의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을 알아야 됩니다.
장로의 권위에 대해서 양무리가 되는 교회 성도도 이 장로의 권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장로된 직분자 자신들도 장로가 어떤 직이라는 것인지 성경에 가르쳐준 대로 바로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 가운데서 건강한 권위가 만들어집니다. 건강한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양무리에 대한 이 교회의 건강 지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양적인 이 리더십에 대한 목양적 리더 자신과 주님의 이 양무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자신의 양의 정체성 이것과 목자적인 리더에 대한 이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건강지수가 달라집니다. 큰 이슈예요, 사실. 목양적 리더가 장로 목사가 포함됩니다만 자신의 이 목양적 리더의 이 개념이 뭔가? 주님의 양들을 살피는 직이죠. 그 다음에 그 양들이 정체성이 뭔가? 이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목양적 리더에게 있어야 되는 중요한 기본이에요. 그럼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성도들은 나는 주님의 양이라는 동시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장로의 목사의 목양적 지도 아래 있는 양떼, 양물이라는 그 목양적 관계 안에 있는 이 개념을 바로 이해된 것이에요. 원컨대 우리 얼바인 중앙장로교회는 이 목양적인 관계에 대한 바르게 이해를 가지고 바른 이해와 바르게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세상을 향한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성도들, 젊은 봉사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과 굴종의 차이를 아십니까? 순종은 자발적인 복종이라면 굴종은 비자발적이고 강요적인 복종입니다. 자발적인 복종인 이 순종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뭐가 예수님의 성품이라고요? 순종. 굴종은 비자발적이고 비인격적인 그러한 복종입니다. 순종이 사랑과 신뢰 관계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라면 굴종은 사무적이고 신뢰관계가 없는 억압적이고 억지로의 복종입니다. 순수한 순종이 아닙니다. 이번에 2018년도 폴페어 우리 가을잔치를 앞두고 몇 주 동안 세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정성과 기도로 준비해서 어제 종일 새벽 6시부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강요된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여서 주와 복음과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혹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라고 토라지거나 뒤로 물러가서 비협조적이거나 또 섭섭하다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모두가 자발적으로 서로에게 순종하며 봉사하는 여러분의 모습,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쁨과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대상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자신의 이름이 굳이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까? 굴종하라고 했습니까? 네,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인격적이고 자발적이고 사랑과 신뢰 관계 안에 복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러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서로에게 필요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어떤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그게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5절 하반절에 이미 겸손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5절에도. 5절에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라고 했습니다. 겸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대적하신 분 누구예요? 예, 사탄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뭐 분이라고 높여주면 되겠죠.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도 하나님 대적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탄은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장이죠. 하나님의 위치와 자신의 위치를 혼돈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됩니다. 교만. 겸손은 반대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교만은 사탄의 성품입니다. 성도나 각 직분자는 자신의 성도됨의 정체성과 자신의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무지하고 교회에서 종횡무진 설치는 자는 결국 그리스도의 성품인 겸손에서 이미 떠나 있는 자입니다. 사탄의 성품인 교만과 가까워집니다. 사실 겸손과 교만은 자신의 정체성이 예수님에 의해 규정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사탄에게 종속되느냐 엄청 큰 문제입니다. 사실.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은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나는 마귀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적하다는 뜻은 사탄이에요. 사탄의 의미예요. 이 교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5절에 이어서 6절에 다시 겸손 이야기 또 꺼냅니다. 겸손은 젊은 자들에 대한 장로들의 태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들에 대한 젊은 직분자인 태도 역시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겸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겸손할 때 인격적이고 자발적이며 건강한 신뢰 관계 안에서 순종하게 되고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과 이런 순종이 진짜 아름다운 건강한 성도의 만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교회는 진짜 아름다운 신앙과 삶의 향기가 있습니다. 이런 겸손과 이런 순종, 겸손과 순종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빛이 날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가고 싶은 교회입니다. 가고 싶은 교회입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문구가 이렇습니다. 가면 있고 싶은 거, 있으면 살고 싶은 거, 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응용을 했습니다.
겸손과 순종이 참 아름답게 성품적으로 정착되었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접촉하게 되면 가고 싶은 교회, 그리고 여기 한번 와서 있으면, 가면 있고 싶은 교회, 여기 와서 있으면 정착해서 그냥 살고 싶은 교회. 우리 폴정희 형제님 세미나 때문에 오셨는데요, 멀리서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겸손과 순종을 아름답게 자라가서 우리 폴정희 형제님도 이쪽에 나중에 지금 오시는데, 가고 싶으면 있고 싶은 교회, 있으면 살고 싶어, 여기 캘퍼나 와서 정착하고 싶은 교회, 우리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교회를 꿈꿉시다. 그런 교회가 되야 됩니다. 겸손은 어떻게 보면 장로들과 젊은 자들 사이에, 두 인간 계층 사이의 관계 개념인 것 같지만 보입니다. 본문도 서로 겸손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사람 사이의 문제라고 단정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언급된 이 겸손함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람 앞이 아니라, 오늘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라는 표현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장로들도 자신의 오랜 경험과 지혜와 연륜 이것 자체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익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한 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약한 손이라는 것을. 젊은 자들도 자신이 연약한 손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연약한 손을 가진 장로들과 젊은 자들은 모두가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강하고 능한 손보다도 자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 그 위에 높이 두려고, 높이 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바꾸려고 시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손보다 자신의 손을 위에 두는 위치 변경의 죄가 교만이에요. 위치 변경의 죄가 교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보다 먼저 행하려고 하는 손, 하나님의 손보다 먼저 앞서려고 하는 손, 속도 위반이 교만입니다. 위치 변경과 속도 위반이 교만이라는 죄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젊은 자들은 젊음의 패기와 열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컨트롤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손보다 앞서려고 하는 속도 위반의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같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O형으로서 뭘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스타일을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의 스피드보다, 하나님의 손의 박자보다 속도를 위반하는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성격을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보다 위에 놓는다든지, 하나님의 스피드보다 앞서 자신의 손을 터치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자입니다. 사탄의 영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사람 앞에서 나타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손을 낮추고 사람 사이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나의 손을 낮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능력과 내 지혜가 무익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겸손하라는 이 명령은 명하신 손 아래 자신의 손을 맞추는 행위라면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는 것은 사람의 손 아래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의 손 아래 있는 것 같이 비굴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참기가 힘듭니다. 자존심의 상처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로들과 젊은 자들로 표현된 이 두 계층 중에서 어느 한쪽은 폭발합니다. 또는 둘 중에 한쪽은 뛰쳐나갑니다. 2013년도 2월 5일에 미국 텍사스주의 한인 남성 할아버지가 아파트 위층의 애완견 배설물 문제로 다투다가 위층에 사는 흑인 부부를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소 개 짖는 소리와 개의 배설물 문제로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의 극단적 표현 표출 방식입니다. 신앙세계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혈기는 하나님의 시기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시기 따릅니다. 우리의 혈기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기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한 자는 그러한 상황에서조차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경과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때가 되면 단서를 담았습니다. 때가 되면, 때가 되면이라는 단서를 담았습니다. 때가 되면 즉 잘 참으면 주님의 강하고 능한 손이 나타날 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인정을 해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인정해 주실 때까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적인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고 그러한 주님의 성품으로 겸손을 닮으려고 할 때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겪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 나오는 염려의 문제예요. 염려의 문제입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교회는 맡김과 돌보심이 만남이 있어야 진정한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이상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께 염려를 맡기며 그분은 나를 돌보시고 기회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본다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나의 염려를 주께 맡기면 주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책임도 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김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돌보심은 주님의 몫입니다. 전적으로 맡김으로 전적으로 돌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에 이어서 진행되는 성찬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겸손과 순종의 본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겸손하니 라고 말씀했고 그분은 친히 하나님 뜻에 우리의 구원에 순종하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성찬을 먹고 마시도록 성찬을 우리에게 주신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친히 돌보시며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우리에게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인격 앞에서 온 교회가 함께 먹고 마실 때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순종의 성품을 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창조주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